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9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12절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요즘은 뭐 K-팝 이런 것도 유명하지만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은 도자기를 잘 만들기로 유명합니다. 고려 청자, 조선 백자,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값어치를 높게 주고 있는 도자기들입니다. 올 봄에 3월 달에요. 한남동에 있는 리움 미술관에서 조선백자 전시회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시회 중에 철화백자 용문 항아리라는 이름의 도자기가 국내에 처음으로 공개돼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기 왼쪽 그림에 있는 용 그림 그려져 있는 항아리인데요. 여러분 이제 그냥 이게 사진으로 봐서 이게 잘 모르시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시겠죠? 여러분 보시기에 저게 한 얼마짜리로 보이십니까? 네, 그냥 뭐 항아리인데 뭐 얼마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죠? 이게 지난 1996년에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이 도자기가 841만 달러, 오늘날의 그 달러 환율로 계산하자면 100억입니다. 100억에 낙찰되었어요. 한국 돈 100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가치로. 여러분 저 도자기 하나가 뭐길래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만큼 사람들이 이 조선 백자의 이 아름다움과 이게 흰색인데 흰색 같지 않은 약간 그 영롱한 빛을 띠는 이 모습에 모두가 반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저 도자기가 이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철화백자 용문항아리. 저게 한국 공예술품 중 제일 비싼 겁니다. 현재까지로는 한국에서 경매로 하여튼 가치가 매겨진 공예품 중에 제일 비싼 거 100억짜리. 그 옆에 있는 그거는 이제 받침대거든요. 항아리 받침대예요. 저건 얼마짜리 같아 보이십니까?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것도 1994년에 300달러, 오늘날로 치면 약 40억 원가량 되는 가치가 있는 도자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미술품을 보는 눈이 저도 잘 없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손재주 하나는 정말 알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저게 무슨 뭐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서 뭐 저렇게 100억, 40억 하겠습니까? 저게 그건 진흙이에요, 진흙. 흙덩이 가지고 정말 사람의 손길로 이렇게 주무르고 또 불에 구워가지고 그렇게 단단하게 해서 만든 건데 그냥 흙을 가지고 빚어서 손으로 만든 건데도
정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영롱한 백색의 빛깔을 내면서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홀린 예술 공예품이 되는 거예요. 이런 도자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저는 아주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도자기의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뭐 제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저도 되게 자부심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자기만큼이나 이제 빼주셔도 돼요. 이 도자기만큼이나 저는 정말 최고의 장인을 한 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자기공 대단하지만요, 이분은 더 대단합니다.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주 최초의 도자기공,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표현을 하자면 우주 최초의 토기장이십니다. 흙으로 우리를 빚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금껏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낸 모든 걸작품들요, 다 그 모든 그 예술적인 그 창작력과 손길, 그 능력들, 감각은요, 다 바로 창조주 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다 닮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토기장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손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빚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을 우리가 함께 품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요,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 다양한 환경과 또는 상황을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자주 활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 왜요? 뭐 토기 필요하세요? 그냥 가라. 가서 보면 내가 얘기해 주겠다. 예레미야야, 가봐라.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마침 그 토기장의 집에서 토기장이가 농로에서 토기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농로가 우리로 치면 물레 같은 건데요, 이 그릇을 올리고 돌려가면서 손으로 이제 이렇게 진흙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모양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처럼 토기 농로에서 모양을 빚어가면서 토기장이가 필요에 따라서 그릇을, 토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게 반죽이 잘못되었는지 이게 그냥 토기장이 손에서 만들다가 깨어져 터져 버립니다. 그러자 토기장이는 그 터진 그 진흙들을 다시 주섬주섬 모아서는 또 다른 모양의 그릇을 다시금 이제 빚어가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모습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것이죠.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메시지는요, 당시 유대 백성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매우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크게 세 부분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루실 권리를 가지고 계신 주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본문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다라는 것은 그 진흙으로 무엇을 만들지의 그 권한이 진흙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토기장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삶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신분이었던 그들을 권능의 팔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또 아무것도 없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우고 이제까지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은 정말로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토기장이시고 참된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이스라엘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인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요, 그것은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냥 하나님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진실로 고백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는 진흙이고 주님이 토기장이시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내 인생은,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자주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죠.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너무 망각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삶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무슨 뜻입니까? 주인 주자입니다.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내 삶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님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내 삶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만, 내가 힘든 것들만 내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 진상 고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시죠? 진상, 막 편의점이라든지 뭐 가게라든지 꼭 와가지고 이제 억지 부리고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이 마치 그냥 뭐 손님은 왕인데 진짜 왕인 것처럼 그렇게 종부리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뭘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존재들이 사실은 아니에요.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호흡들, 모든 재능들,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뭘 더 달라고 요구하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주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처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정말 중요한 시대 같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지 제대로 되는 것인 양 생각하고 모든 것이 그냥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외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 답답해하죠. 내가 주인 되면 내가 다 이게 해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게 답답해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당신 뜻대로 주관하실 수 있고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 주인 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을 명품으로 빚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명품으로 빚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여호와의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제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해서 마치 그분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악덕 고용주, 갑질하는 주인 같은 그런 분으로 우리가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분이 주인이시라고 해서 단순히 그냥 자기 마음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를 뽑고 파하고 멸하실 수 있고 때는 우리를 건설하고 세우실 수도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그렇지만 그 권한을 결코 충동적이거나 자의적으로 그냥 막 폭군처럼 그렇게 행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오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들은, 이 세상의 주관자들은 그렇게 행할 때가 많잖아요. 갑의 자리에 이르면 늘 을을 내 마음대로 다루려 하고 그냥 내 뜻대로 내가 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보통 권세의 자리에 가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절대 그런 식으로 당신의 주권을 행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셔서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의 계획이 다 있으시지만 그걸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설명하고 또 때로는 설득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기다리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된 길을 일삼으면서 결국은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이대로 가면 다 망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너에게 알려줄 테니 제발 돌이켜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제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계획하시는 거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이루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자신의 계획을 돌이키겠습니까? 뭐가 아쉬워서 자신이 뜻한 바를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7절 이후에 우리가 읽으셨겠지만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가 돌이키겠다. 너희가 이런데 내가 이런데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돌이키십니까?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려면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돌이킵니까? 그분은 우리의 삶을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끊임없이 억압이 아니라 그냥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섬세하게 빚어가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원하는 토기를 만들다가요 흙이 이제 때때로는 점성이 부족하거나 물기가 좀 약하거나 이 상태가 안 좋으면요 물레질이 또 잘 안 될 때가 있고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안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처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어린 때 아이들 이제 그런데 공방 같은 데 가면 실습 같은 거 하잖아요.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만들어 왔다고 좋다고 가져온 거 보면 엉망진창이거든요. 무슨 모양인지 도대체 이거는 정말 오묘막측한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빠 잘 만들었지라고 하는데 말은 못 하겠고 그래라고 예. 그런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만들 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게 흙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우리 삶이 그와 같을 수 있어요. 잘 되지 않고 마음대로 이제 모양 안 낼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사실은 토기장의 마음이니까 버릴 수 있잖아요.
버려버리고 그냥 뭐 새로 다른 거 가져가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안 버려요. 4절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망가져요, 터져요.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주물러서 새로 만드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신 뜻대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안 된다고, 잘 안 나온다고 우리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부서지고 터지면 다시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끈질기게 다듬고 다듬으면서 그렇게 빚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만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마스터 플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 11절을 읽으실 때 맨 뒤에 나오는 단어에 주목할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뭐라고 합니까? 아름답게 하라. 아름답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냥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어그러진 길을 바르게 하라, 이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라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름다운 명품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지금 그냥 눈에 보이는 엉성하고 부족하고 모난 우리의 모습, 터져버린 우리의, 그 망가져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워가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해 가실 아름다운 명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망가지고 깨어지고 못나서 터진 모습인데도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한, 아니 관심조차 주지 않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분은 명품의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때로는 못난 모습, 때때로는 부끄러운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전히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을 나도 보게 해달라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한 아름다운 명품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이제 할 일이 있죠. 바로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행동의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반응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명품으로 빚어가기 원하시는 것 다 알아요. 그렇지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우리 자신을 그분의 계획에 맡기는 것, 그게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메시지를 들어도 그들은 이 일을 행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이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있어. 그게 더 나아. 하나님의 계획 헛된 거야. 다 필요 없어.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다 세워놨어. 이대로 하면 난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이럴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도 또 알고도
그것보다 내 생각에는 이게 더 나을 것 같다고 내가 세운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는 내가 보기에 이건 아닌데, 이건 좀 아닌데, 이건 좀 다른 길인데, 이렇게 가다간 망하는데 라고 보여질 때가 있거든요. 이런 길은 좀 위험한데, 불안한데, 리스크가 내가 지금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라고 보이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이끄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건 좀 아니죠. 하나님 이건 좀 아니죠. 제가 왜 이런 길로 가야 합니까? 왜 제가 이런 길로 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 되묻고는 안 가는 거죠. 버팅기는 겁니다. 내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셔도 그것보다 이게 더 나아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운 계획이라고 해봤자 그게 단지 뭐 몇 달 혹은 몇 년, 길어봐야 몇십 년이지만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게 지금 아쉬운 게 아니라 더 완벽하고 더 좋은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이게 내 고집을 못 꺾는 거거든요. 우리가 내 고집을 꺾어야 되는데 자존심을 꺾어야 되는데 못 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을 말씀해 주셔도 내게 더 낫다고. 지금 일단은 내가 내 거에 좀 내 방법대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잠시만 계셔 보세요. 지금 이게 더 좋은 거란 말이에요라고 하나님의 설득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이렇게 빚어가려고 하시는데 굳이 그거를 손으로 막아서면서 싫다고 계속해서 뻗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빚어가시는 그 손길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 때때로 마냥 좋을 때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때때로 하나님이 모난 부분을 깎으실 때도 있고, 때때로 하나님이 각진 부분을 눌러가지고 우기고 그래서 둥글게 만들 때도 있거든요. 때로는 부풀리시고 때로는 꽉 조여가지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손길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 손길이 무섭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다가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치 깨어진 토기처럼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부족한 내 모습이 그렇게 엉성하게 구멍 뚫리고 또 부서지고 갈라지고 금가 있는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남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드러난다는 사실이 너무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걸 남에게 들키기 싫은 거예요.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좀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다듬어 가시는 과정인 건데 우리가 너무 그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대로 가다가는 더 엉망진창 될 것 같아서 여기서 한번 제대로 힘들지만 아프지만 깎고 망가진 것들 다시금 새롭게 세워가기 위한 과정인데 그게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아프다고 아우성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 속에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 가운데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과정 중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단체에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훈련을 받았던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내적 치유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던 그 한 주가 있었어요. 내적 치유다 보니까 사람들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과거에 아팠던 추억들, 힘들었던 시간들, 막 상처들, 막 그런 것들을 이제 살피고 또 드러내고 치유받고 기도하고 막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제정신들이 아니었거든요. 다들 막 강의 듣고 막 기도하고 집회하고 막 그러다 보면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 있잖아요. 막 그런 상태로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강사님이 이런 이제 아주 팁을 주셨는데, 그럴 때 자기가 좀 힘드니까 사람들이 좀 막 말 걸고 이러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포스트잇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공사 중,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공사 중 이렇게 하나 딱 붙여가지고 여기다 명찰처럼 탁 붙이고 다니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힘들고 막 왜 저러지, 평소답지 않게 왜 그러지 막 물어보고 싶고 막 참견하고 싶을 때 공사 중 저걸 보면, 아, 지금은 말 걸으면 안 되는 때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 친구를 다루고 계신 시간이구나. 이게 내적으로 지금 공사 중인 거예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사 중 표시 달린 친구들은 가급적 웬만하면 안 건드려. 그리고 뭐 이렇게 힘들면 옆에서 살짝 도와줘요. 우리가 이 삶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루고 계시는 공사 중, 저는 그런 거 하나 좀 붙이고 다닐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교회 왔는데 어떤 집사님 앞에 명찰에 공사 중 붙어 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군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옆에 지체들 중에 혹시 우리의 모습 안에 그렇게 내 연약함들을 드러내고 노출시킬 때가 있고, 노출시켜야 될 때가, 하나님이 노출시키실 때가 있거든요. 나는 좀 숨기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서로의 연약함들을 덮어줄 수 있는, 공사 중이시구나, 왜 저래, 그게 아니라 공사 중이시구나, 기도해 줘야지, 기도해 주시고 또 살펴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그런 우리 은혜올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때때로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완성품이 아니에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만들어져가는, 다듬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때로는 공사 중이라는 팻말이 붙을 수 있고요. 때로는 지금 건축 중이라는 팻말이 붙을 수 있습니다. 과정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습에 때로는 실망될 때도 있어도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대를 버리지 말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최고의 명품을 우리 안에서 만들고 계시는 그 우주 최고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날마다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수 있기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빌립보서 1장 6절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번 주 한 주 동안 계속 마음밭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성공하게 하나님 뜻대로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착하신, 아름다워진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내실 줄로 믿고 그분을 더욱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서두 때 보여드린 100억짜리 도대체 저게 뭐라고 100억이나 할까 싶은 그 조선백자 도자기 이야기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100억이 뭡니까? 1000억이든 1조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최고의 명품들이십니다. 오늘 또 그 명품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가고 빚어가시면서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 시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아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내 시각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